제가 지금 이걸 받았거든요. 네, 저 이거 보이게 좀. 예. 네. 아유,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예, 광주 채플에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까, 광주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자고 일어나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떡이.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광주나 대구나 판교나 이렇게 모두 수요 예배에 이렇게 이제 설교할 수 있는 분들이 빨리 세워져서, 사실 독립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데, 예. 아유, 요즘에 이렇게 시국을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하고 똑같은 이렇게 이제 일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이번 주 설교에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는데 누가 망하는 건지 그러니까 망하는 이유가 우리들은 쭉 읽어와서 알잖아요, 그죠? 예, 옳고 그름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바알 아세라 이렇게 그냥 우상을 계속 섬기니까 하나님 참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계속 이제 누가 옳다 누구 옳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또 이제, 그래서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구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이거라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해야지 될지를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부화대동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 된 누가가 이제 데오빌러가 한 사람한테 쓴 편지가 이렇게 그냥 2000년 넘게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기 때문에, 많은 수가 모였어도 그냥 이렇게 말씀의 중심이 없으면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인 거예요. 다 말씀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거기 확신이 없으면은 굉장히 위기의 때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럴 때 이렇게 구속사가 뭔가 하면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려고 예수님 같이 말구 위에 오시는 이런 분은 세례 요한이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은 엄청난 이제 가문의 그 아들로서 그 준비하는 사람조차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고난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입을 열 수도 없는 사건 가운데 참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입이 터지니까 찬양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는 참 축복인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예비할 수 있다고 1장에 비천한 가운데 나를 이렇게 보시고 품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라도 그 아버지는 그냥 아들을 빈들에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장소잖아요. 아버지가 끼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구속사예요. 그냥 내 자식 잘 되고 누가 나 욕하면 욕하고 왜 그러냐고 이러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분한 거는 세속사예요. 그러니까 왜 구속사를 못 알아듣냐고 화내는 게 세속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나 부부간에나 목장에서 화내는 거는 입으로만 구속사를 외치는 거지, 속으로는 세속사가 가득 차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조차도 그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입을 딱 다물어 놓게, 그러니까 입도 열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주시는 거잖아요. 말을 할 수도 없는 사건을 주시는 거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나, 이게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입을 딱 다물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입을 딱 다물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때가 참에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찬양할 때에 자기 아들을 높이는 게 아니고 이 구원자 대신 구원의 뿌리 다윗의 자기 가문이 아니고 다윗의 그 족속에서 오는 예수님, 그렇게 초라한 예수님을 계속 대단한 세례 요한이 전해줘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이 목장에서도 이 모든 것 좀 갖추고 있는 사람, 그분이 계속 예수 믿고 지금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초라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 계속 천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거를. 그러려고 돈도 있고 학벌도 있는 거예요. 그 말구유회관에서 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셨어요? 아니, 우리들 교회 온 지 몇 년이야? 10년이 넘었는데 그것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진짜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들 교회 교인이면서 왜 이렇게 못 깨닫는 거야? For example. 하여튼 싸우고 화내는 거는 전부 세속사예요. 구속사가 들어있질 않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해도 거의 화가 가득 차 있고,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이러면은 정말 올해는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강조되고 100번, 1000배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해야지. 구속사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행위로 하나도 그냥 부모가 맨날 야 큐티해라, 그냥 있는 대로 학교 좋은 데 가라 그러고 이러면서 큐티해라, 예배 가라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 부모를 통해서 말씀은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고 역겨움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애들이 말 안 듣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도 세속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목장에서 말을 할 때마다 목장님 세속사래?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게 또 세속사예요. 그러니까 즉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구속사는요 말할 수도 할 수도 없어요. 자기 죄를 봐야 구원의 뿔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죄를 못 보니까 여러분들을 빈들에다가 놓고 훈련 받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구속사가 무슨 훈장이 아니에요. 훈장이 내 죄를 보는 걸 구속사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대구 광주가 얼마나 불모진지를 이제 또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나 나도 모르겠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배타적이고 고정관념이 극에 달한 이 두 도시를 가게 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전에 교사 수련회를 이제 또 하고 갔는데 저보고 우리는 97%니까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97%니까 정치 교사 수련회 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광주 채플, 대구 채플 성도님들은 얼마나 사명을 가져야 되는지 몰라요. 다 그렇게 얘기하는 틈 바구니에서 그래도 이제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이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주일부터 열리는 목장에서 싸우지 마시고 그래도 서로 들은 게 있으니까 아유 집사님 여기까지 그 세속사 아닐까? 요 정도는 괜찮아요. 우리 구속사 이러면 재밌잖아요. 화내지 말고
이렇게 재밌게 위트와 유머로 요거는 괜찮아요. 근데 눈을 부라리면서 세속사예요 이러지 마시고요. 예, 우리 오늘 너무나 고난 가운데서 하여튼 지금 삶을 지키고 계신 우리 백준수 초원님과 손윤상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공고한 남자 손윤상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오기 전에는 곤고했는데 처지가 딱했는데 말씀으로 해석받아서 공고해졌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장 탐방을 가니까 농고 목사님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그때 제가 버럭하는 걸 보면서 다시 공고해지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2월 4일 본문인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어찌 범죄하려 하시나이까입니다. 사울의 시기와 요나단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이제 사울은 즉흥적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는 시기가 이제 극에 달해가지고 다윗을 공식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이제 신하들하고 아들에게까지 이제 다윗을 죽일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요나단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윗을 보호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본문이 제게 딱 맞는 본문인 게 제가 이제 늘 우스갯소리로 제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닮은 유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등감이 많아서 이제 이상은 높은데 수준이 낮다 보니까 늘 시기와 질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사울이 참 이렇게 안쓰럽게 보였어요. 한 번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겁니다. 나이도 같고 사역도 비슷하게 했는데 기도에 관한 책을 쓰고 웃으면서 주영훈 씨하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연히 TV로 봤습니다. 저녁밥을 이제 제가 맛있다고 이렇게 거의 저녁을 2그릇씩 먹는데 2그릇씩 먹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용은 이제 잘 안 들어오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쪼여오고 TV를 이렇게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TV를 끄고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그 웃는 모습이 제 머리에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일어나서 이제 컴퓨터를 켜고 나도 책을 한번 써봐야 되나 하고 책을 쓰려고 몇 자 적는데 이제 유튜브나 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간 넘어질 거야. 지금 높이 날면 반드시 나중에 한번 떨어진다. 피곤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찌질한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넘어져 주기라도 바라는 이 모습이 제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과 같이 힘이 없어서 다윗을 죽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잘 나가는 친구들, 또 차가 달라지고 승진하고 집도 사고 은근히 내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앞에서는 말도 잘 못하고 있다가 무능력한 남편에게 창을 쏘기도 하고 신생아같이 집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자녀들에게 거침없이 화를 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시기만이 아니라 가까운 자녀와 남편, 아내의 주변의 동료들에게 무시와 냉대, 정죄와 판단을 하면서 주신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고 예수 씨를 죽이는 죄를 늘 우리가 범합니다. 내 안에 사울과 같은 마음이 다루어져야만 사명을 우리가 정말로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는 자와 같이 울어야 하지만 웃는 자에게는 정말 기립박수를 보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어찌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묻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사울의 창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의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첫째로 변함없는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합니다. 부자지간인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이 받은 게 있어서 다윗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 다음이 난데 네가 감히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 더 많은 시기와 질투를 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반응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히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이 좋아한다라는 말 자체가 취향이 같을 때나 호감이 있을 때나 찬사를 보낼 때 쓰는 말이 이제 좋아한다라는 말인데, 오늘 이 단어는 그것이라고 하기보다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진리의 편 사랑의 감정이 중심 가운데 흘러나왔다는 말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도 그 사랑이 넘쳤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다윗이 이제 골리앗의 머리를 이제 베고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이 용맹스러움도 보았고,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다윗 안에 있는 언약,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혀를 넘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넘어서, 어색함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인간적인 존경이나 동경으로 다윗을 대했다면 분명히 사울처럼 자기 이익 앞에 증오나 비난으로 이렇게 마음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수비적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 보자 하면서 객관적으로 보겠다는 식으로 다윗을 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비이기심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때로는 관계나 이익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고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듯이 적극적으로 그의 편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숨겨주고 변호해주고 지켜줍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다윗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요나단의 사랑을 받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 얼마나 외로움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열등감 때문에 그것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 수많은 것이 있는 사람인데, 요나단의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 서슬퍼렇게 돕기밖에 남는 것이 없을 거예요. 저도 이제 하루는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서 연말이면 사역자도 참 마음이 많이 약해집니다.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이런 외로운 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누워있는 아내에게 이제 살며시 이제 다가가서 끌어안으면서 여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내가 피곤한데 잠을 깨웠다고 팔꿈치로 저를 밀어내는데 더 큰 이제 상실감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가니까 누워서 이제 핸드폰만 하는 이 딸이 방문만 열어도 저리 가라고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 집에 있는 유일한 저의 단짝, 우리 집 개 순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의 얼굴을 막 핥아주고 있는데 제 마음에 너무 외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정말 이게 순위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로워야 기도한다는 말씀처럼
제가 그날 이제 주님 괴롭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날 주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날 본문이 말라기가 이제 말라기 말씀인데 연단 후에 봉헌물로 삼겠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정말 내가 외롭고 지치고 낙심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것이 정말 주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나를 연단하셔서 봉헌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비참하고 실패하고 정말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이라도 정말 주님은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적극적으로 자기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슬퍼렇게 사울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서슬퍼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랑이 있어야만 정말 껍데기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섬길 수가 있고 영혼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제 감당할 때마다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데 가정에서나 목장에서나 보면 다 안아달라고만 하잖아요. 안아주는 요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니까 요나단은 과연 누구가 안아줬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나단은 과연 누가 안아줬을까? 근데 요나단은 생각해 보시면 이 다윗 안에서 있는 예수님의 언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안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가 가장 먼저 안아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호통쳐주고 애통해주는 사람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오신 우리들이 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보다 더 큰 사랑, 확실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온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요나단에게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서슬퍼렇게 가슴속에 냉담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마음, 내가 가정에서나 목장에서나 내게 맡겨진 영혼에게 요나단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씨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살리는 가정과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사울의 창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요나단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울의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둘째로 영혼 구원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두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변호한 말씀입니다. 다윗을 변호한 내용도 되지만 시기로 악신의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사울에게 말씀으로 처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으로 이게 사울에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다윗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때 사울은 이제 숫자의 비교 때문에 자신이 진짜 싸우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말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와 전쟁하고 있는지를 잊었다고 이제 지적하는 거죠. 자신이 전쟁하고 있는 대상을 이제 생각하게 될 때 다윗이 만만이면 너무나 선한 것이에요. 큰 공을 세운 장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 노름에 이제 빠지게 되니까 얼마나 내가 죽였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하게 되니까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잊게 되니 이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인정받을 때 우리가 어떤 이제 왜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드냐면 그걸 볼 때 자기가 받을 인정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정의 이제 총량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내 받을 인정까지도 사라지는구나 해서 시기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 내게 돌아올 인정이 없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 인정의 총량은 이제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정은 정말 무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무섭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이런 소식이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선교지에서 한 선교사님의 사역이 막 확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사역은 확장도 안 되고 늘 변함없이 어려운데 옆에 선교사님 막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너무나 사역이 확장이 되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해 가지고 청부업자를 이제 불러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저 이제 선교지에 왔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영혼을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섬길까, 맡겨진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 이 마음이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제끼고 누가 더 나은가 하는 싸움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로 성공하는 것,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을 잘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늘 비교와 질투에 빠지게 된다면 정말 싸워야 하는 싸움에 대해서 싸우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하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에 대해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벌고 누가 더 결혼 잘하고 누가 더 잘생기고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삶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난 사람만 또 있어서는 안 돼요. 또 그렇다고 또 잘난 사람만 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 이렇게 섞여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전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울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비교에 이제 빠지지 않고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울도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기뻐했다라는 말 자체가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 기뻐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분인나하고 경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식이 몇 명인지는 안 나오지만 엘가나가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이제 한나가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한 명만 낳았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2명 낳아야 되고 3명 낳아야 되고 이렇게 그 싸움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게 되니까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되고 사무엘을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큰 일, 이스라엘 향한 구원을 생각하면 사울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제 비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상은 큰데 현실이 너무나 바닥이다 보니까 늘 비교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그러면서 제가 늘 들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제 아버지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억울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시기하면서 참 나는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서 이 정도 내 열심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늘 비교하고 시기하고 누가 더 인정받으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에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들 교회 오면 비교할 대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참 너무나 감사한 거는 비교하는 마음이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때로는 있습니다만은 전혀 막 이렇게 막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정말 이게 비교하는 마음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었고 누구도 손잡아주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런 벼랑 끝에 있는 영혼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늘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남들보다 앞서서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역에는 진심이나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그것이 회개되어지기 시작하고 어떤 낭떠러지 같은 사건보다 불행한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주님이 찾으시는 인생의 절벽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내가 찾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가면 꼭 이 얘기를 하면서 꼭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어떤 벼랑 끝에도 불행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제가 좀 냉담하고 또 무관심한 것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항상 인사를 먼저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뭐 많이 추우시죠? 배달하시려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고, 무거운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관심을 조금이라도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제 붙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교회를 소개해주고 예수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좀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밤마다 아내와 함께 이제 말씀 묵상 내용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애통하는 마음 달라고,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외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없고, 어떤 고난도 해석하면 영혼 구원을 하는 사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서 한 해도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귀한 가치가 되셨나요? 올해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그 영혼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까? 시간이 되어서 세 번째 대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를 보면 주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자리, 이 자리가 가장 선대해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비교와 질투를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기보다 앞으로 잘해봐야 되겠다는 맹세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질문을 안 해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목사님은 이조은 교회에서 왜 그렇게 슬퍼요 그렇게? 그리고 연말이 되면 이상하게 제가 이제 예? 나이가 이제 점점 아니 뭐 누구 앞에서 이렇게 문자를 쓰면서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근데 난 연말이 되면 뭐 슬프다 그런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이 없는데 제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목사님 수준 너무 높게 생겼잖아요. 완전히 목사 중에 목사처럼 생기기도 잘생겼지, 골리앗처럼 장대지, 뭐 세상에 다 갖췄는데 왜 그냥 그대 얼굴에 그렇게 얼굴을 묻을 사람이 순이밖에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이렇게 상급이 된다는 게 너무 어려운가요? 딸이 속을 새기고 이제 또 그래서 좀 속새기는 딸은 요새 학교는 잘 가나요? 지금 방학이라 가지고 예. 신생아처럼 늘 누워만 있습니다.
그지? 먹고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슬퍼서 그래요. 이제 좀 많이 이제 예. 좀 애통하는 마음도 생기고, 예. 근데 계속 이제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이제 하나님만 상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물론 다 있겠지만은 그게 연말이 되면은 좀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제 큰 교회 지금 목사가 못 돼가지고 지금 막 분해가지고 그냥 그대 얼굴에 어느 그대 얼굴에 그래서 목사님 얼굴에 가서 뭐 얼굴을 묻으면 뭐가 하나 뚝딱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목사님. 예. 말 잘못했다고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죠 지금. 네. 아니 글쎄 말이야 저렇게 좋은 목사님 왜 다 안 데려가시고 진짜 저렇게 슬프게 하는지 나도 그것이 알고 싶은. 아유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 될지 나도 슬프다고 해야 될지 그것이 알고 싶네요.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공동체에서 언제든지 안아주는 요나단 목장, 변함없이 사랑과 영혼 구원을 위해 애통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매일 내제 보는 큐티를 통해 최고의 양육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울과 같은 마음이 요나단과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한 영혼 한 가정 섬기고 살리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신임 초원직이 백준숙 집사입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많이 웃겨주셔서 제가 사실 재미가 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오늘 불쌍히 여기신 것 같습니다. 연말 연시에 풍성한 예배와 공연으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저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대한 부담으로 마냥 행복해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님들의 고난에 비해 작은 고난일 수 있지만 저의 절대치 고난에서 주님이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제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 말씀, 큐티인 제목은 어찌 범죄하려 하시나이까입니다. 18장 30절에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로 마쳤는데 19장부터는 다윗이 도망자가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지만 마음속에 왕의 사위가 되기를 좋게 여겨 블레셋 사람 200명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힘을 빼기 원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 홀로 서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기에 사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미움을 받게 하셨지만 이 외로운 길을 걸을 때 주님은 생명을 걸고 변호해 주는 요나단을 허락하셔서 도우십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는 것은 주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면 첫째, 인간적인 효를 넘어서야 합니다. 사울이 그동안은 즉흥적이고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고자 했는데 모두 실패로 돌아가니 이제는 공식적으로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요나단은 혈연을 넘어 효를 넘어 우정을 택합니다. 구원의 일은 효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배우자를 객관적으로 분별할 때 인간적인 것을 넘어 구원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이남 이녀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셋째인 남동생이 어려서부터 많이 아팠는데요. 큰 병원에서도 병명을 알 수 없었고 안타깝게 여기신 이웃분의 전도로 엄마는 아픈 동생을 업고 새벽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다. 남동생이 5살이 되도록 말도 못하니 벙어리가 되면 어쩌나 하는 공고함으로 주님께 간구하셨고 얼마 안 되어 기적처럼 남동생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구술하며 미신이 내려오는 불신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교회에 가지 않으셨고 술을 좋아하셔서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면 언제 싸움이 날지 몰라 불안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크게 하신 날은 모두 잠든 사이에 엄마가 우리를 버려두고 집을 나갈까 봐 잠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거의 매일 술을 드셨던 아버지는 제가 고1 때 간경화로 엄마를 따라 새벽 예배를 드리셨고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술로 인해 얼굴이 검은빛이었는데 천국 가신 얼굴은 평안해 보였고 아버지의 모습에서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모범생으로 예배도 열심히 드리며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서 술자리의 재미를 알게 되면서 교회는 용돈 받기 위해 마지못해 가는 곳이 될 정도로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2003년에 엄마가 난소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셔서 엄마와 병원에서 한 달여를 지냈는데요. 그동안 술 마시며 엄마 속을 썩인 것이 미안해서 엄마 부탁으로 수련회에 갔습니다. 아하스가 산당 예배를 드리며 죄에 무뎌져 악의 평범성이 되어버린 것처럼 저 또한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없으니 혼전 임신과 낙태의 죄까지 지으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로 살았던 죄를 고백하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새벽 예배부터 철야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드렸고 술도 단번에 끊어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거듭난 기쁨으로 살아갈 때 엄마 지인의 소개로 남편과 4개월 만에 결혼하고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목사님 아들이고 성가대 지휘를 하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선교의 비전이 있다고 하니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생각은 신혼여행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담배 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술을 마시고 여자와 외박하고 빚이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신혼 초에 주신 아기도 유산이 되어 힘들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니 어찌하여 이런 남편을 주셨냐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울고만 있는 제게 엄마가 CTS 밀레니엄 특강에서 들었던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고 목사님과 우리들 교회에 대해 얘기해 줬습니다. 그날로 홈페이지의 목장 나눔과 큐티 나눔을 읽으며 조금씩 숨을 쉬게 되었지만 공동체가 없으니 제 힘으로 참는 정도였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지혜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니 엄마가 돈을 빌려준 일이 있었는데요. 한 달만 쓰고 갚겠다더니 결혼하고 한참이 지나도 모른 척 했습니다. 엄마가 암 환자인데 스트레스로 암이 재발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시아버님께 말씀드리게 되었고 시아버님은 남편에게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외박을 일삼으며 전날도 외박했던 남편은 시아버님이 무서워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외박이 가출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처럼 말씀과 공동체가 있었다면 구원으로 연결할 수 있었을 텐데요. 엄마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을 넘어서지 못해 구원을 가로막은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가출까지 하니 숨이 턱까지 차서 하나님, 이런 남편을 주셨으면 저에게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하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목사님께 메일을 보내게 되었고 바로 목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참석한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 남편이 집을 나가서 오게 되었다고 하니 영육간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난의 약재료를 풍성하게 나눠주며 심히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고된 시집살이와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게 살아온 엄마에게 연민이 많았는데
숨겨둔 죄를 나누며 엄마와 딸의 관계를 넘어 동역자로 지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암으로 수고해 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소개해 주셔서 구속사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면 둘째, 악을 악이라고 선을 선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칭찬하며 변호합니다. 다윗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편을 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변호해 주는 친구를 허락하십니다. 그런 사랑의 힘이 없으면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기별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체를 주십니다. 남편의 가출에 대해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는데 목장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장에 처음 참석한 날 큐티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하신 말씀대로 남편의 가출이 심판이 아닌 구원의 사건이 되어 말씀이 없어 죽어가던 저를 목장으로 인도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동안은 남편의 문제만 보였는데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고 내게 온 사건은 내 삶의 결론이라고 해석해 주니 시원케 되었고 예배와 양육을 통해 저의 악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 하나 보고 남편과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에 끌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공부도 잘하고 잘 사는 집 아이들끼리 몰려다녔는데요. 그 당시 공부로는 그 무리에 낄 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무능해서 낄 수 없다고 여겼거든요. 기득권을 좋아하는 악이 어려서부터 있어서 세상 가치관으로 목사님 며느리라는 자리를 기득권으로 여기며 주님을 만났어도 말씀이 없으니 야망으로 결혼했습니다. 문자적으로도 저로 인해 남편이 가출하게 되었으니 무죄한 피를 흘린 내 삶의 결론이 맞습니다. 문제 해결만 바라던 기복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남편이 수고했다는 것이 인정되니 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주님께만 고백했던 혼전 임신과 낙태의 죄를 목장에 오픈하며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지금도 너무나 큽니다. 남편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목장에 왔는데 주님은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 되어 가정을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신앙 양심상 이혼하라고 말하지는 못하셨지만 제가 알아서 이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이니 남편을 기다리며 가정을 지키겠다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면 이럴 수 없다며 지금이 이주 시대도 아닌데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냐며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세상에 이런 집이 우리 집 말고 또 있겠냐며 화를 내시는데 아버님, 우리 집보다 더한 집도 많아요. 우리 집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며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수없이 미안함과 용서를 구하며 예배로 초청했지만 거절했고 남편이 없는 시댁에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가운데 저의 돈 욕심과 무정함의 죄를 보게 하시고 때마다 시부모님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인정하게 해주셔서 데리고 살아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설득되어 은혜로 가정을 지켰지만 남편의 가출이 길어지니 시댁에 안주하며 시댁에서 사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편하려는 마음은 사단에게 먹히는 지름길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저를 깨우기 위해 결혼해서 미국에 살던 시누이가 암에 걸려 시댁에 오게 되었고 시부모님께서 방을 비워달라며 잠시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시누이는 병세가 깊어져 한국에 더 머물게 되었는데요. 친정에서 지내며 가을옷을 챙기러 시댁에 들렀는데 시누이를 간호하며 수척해지신 아버님을 뵈니 긍휼한 마음이 들었고
그동안 제 존재만으로도 힘드셨을 시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시댁에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형편에 맞는 집을 찾기가 어려웠고 적은 금액의 전셋집이 나왔지만 전세금의 일부가 부족했는데요. 목장에서는 빚지면 안 된다고 권면하면서 막상 내 문제가 되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부족한 금액은 두세 달만 빌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러 가기로 한 날 큐티 본문이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솔로몬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11장 6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시고 11절로 12절에서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하시며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경고하시는 나팔소리로 들렸습니다. 9장 6절로 7절에서도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하시는데 오늘 내가 욕심을 내려놓는 적용을 하지 않으면 오늘 내게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후대에서 끊어짐을 당하겠구나, 예수 씨가 끊어지겠구나 하는 엄중한 경고로 들렸습니다. 반지하 집까지는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더 내려가기 싫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형편에 맞는 집을 다시 알아볼게요 하며 공인중개사에게 욕먹을 각오로 형편이 안 되는데 욕심을 부려서 죄송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렸더니 주인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3개월간 월세로 돌려주기로 했고 3개월 뒤에 맞춰주면 된다며 계약하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기뻤던 것은요, 계약을 하기로 다 결정된 일에 그날 말씀에 아니라고 하셔서 알겠어요 하나님 하며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집을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집을 보러 다니기로 결단하며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큰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내 종 다윗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고 저에게도 그런 사랑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시댁에서 6년 반을 살다가 독립하게 하심으로 홀로서게 하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계속 가출해 있었고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정을 지키라는 말씀이 좋았고 이혼녀가 되기 싫었습니다.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혼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정체된 상태로 시간을 흘려보내며 가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제 모습을 깨닫고는 오랜 시간 주님께 물으며 기도를 했고 2013년 루키 4장 1절로 4절 말씀을 들으며 이혼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업 무르기가 목적이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루키 4장 1절로 4절 말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룻과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자유함이 있어서 기업을 물을 1순위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고, 구원 때문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자유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구원과 상관없이 나의 유익을 구하며 십자가를 지는 척 했음을 회개하며 구원이 목적이 되어 남편에게 다시 한번 예배를 청했는데 거절함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3차례 정도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한 번은 카페에서 전 남편과 비슷한 사람이 멀리 앉아 있는 거예요. 전 남편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전 남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전화해서 안부와 함께 물어보니 자기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지인들에게 큐페온 사경의 링크를 보내며 초대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과 시부모님도 하나님의 때에 방문해 주셔서 구속사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삶이 해석되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면 셋째,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도와야 합니다. 요나단이 생명을 걸고 다윗을 변호하니 사울의 마음이 갑자기 돌아섭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게 되지만 사울의 맹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울은 자기 기분에 따라 오늘은 죽이겠다 하다가 내일은 살리겠다 하며 오락가락 하는데 변덕을 참는 것이 가장 힘든 훈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달리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서 다윗을 끝까지 도와줍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그만큼의 손해를 보고 채용이 되어도 얼마 지나면 말을 바꿔 실직되고 저만 특혜를 주는 것 같다며 시기하는 동료로 인해 실직되기도 했는데요. 그때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가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 힘으로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려는 욕심과 세상왕을 두려워하는 저의 욕심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을 허락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최고의 공동체를 주셔서 판단, 정죄, 피해의식,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십자가를 길로 놓으며 세상 두려움을 내어쫓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라면서 동생들에게는 첫째의 권을 쓰며 내 기분대로 대했고 세상 재미에 빠져 한참 도움이 필요한 동생들을 돌보지 않았기에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가고 있지만 남동생들은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삶을 해석해주는 목사님의 말씀과 천국 공동체의 섬김으로 엄마와 여동생, 이모는 마을지기로 섬기고 계시고 조카들과 이모부, 사촌동생도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한 공동체에 있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제부는 얼마 전 송구영신 예배에 오셨고 1년에 몇 번은 오시는데요. 올해는 목장에도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장이 개편되어 첫 목장을 앞두고 있는데 많이 설레시죠? 아닌가요? 네, 저는 연약하지만 공동체는 강해서 두려움 많은 제가 공동체만 생각하면 늘 든든하고 설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며 쉴 새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목자님을 보며 참 멋지다 생각됐고 따르고 싶은 삶이었는데 그 길을 따르도록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에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겠지만 예배와 목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리셋하며 구속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 되는 저를 양육해 주신 목자님들과 함께 해준 공동체 지체들,
때마다 말씀으로 제 삶을 해석해 주신 목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그러니까 몇 년이죠? 결혼을 2004년에 20년. 네. 그래서 20년 동안 그 남편하고 산 거는 딱 몇 달이에요? 몇 달, 한 2달 될까 말까 이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중간에 또 제가 주말 부부를 또 한 적이 있어요. 유산되고 나서 네. 뭐 이제 또 뭐 뭔가를 한다고 또 주말 부부로 지내서 얼굴을 본 것은 얼마 안 돼요. 20년 동안에 2달. 그 남편은 지금 그래서 다른 여자하고 살아요? 제 느낌에는 뭐 어떤 한 여자와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여자는 만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시댁에 들어와서 살아요? 아니요. 그 딸. 원래 예. 아버님, 어머님에 대한 그 상처가 많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신우는 아파서 와가지고 계속 있어요? 신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시부모님이 그렇게 우리 백초님이 계속 그렇게 신랑도 없는데 계속 사는 것에 대해서 네, 그 루카 나오미처럼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네. 혹처럼 여겼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저한테 미안해 하셨는데요. 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근데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하시다가 나중에는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그러니까 이혼을 하라고는 못 하셨어요.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제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오고 자꾸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네, 정말 답답해 하셨죠. 이혼하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혼을 했죠? 2013년에 그 전까지 계속 남편은 집 나간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2004년에 결혼했는데 2005년 뭐 2월에 이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이었고 이제 공동체에서 나누면서 갔는데 제가 이제 아이가 없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누면서 계속 오기는 했고요. 그러면서 근데 제 안에 이렇게 율법처럼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안 된다 하고 또 지키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런 묵상들을 계속 오랫동안 했고요. 이제 하면서 루키 말씀 들을 때 이제 저에게 꼭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는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들려서 다시 예배를 청했고 이제 거절했고 그래서 그래서 그 이혼할 때는 남편을 만났어요? 만났죠. 만나야지 아, 이혼할 수 이혼해 있... 주겠다니까 그냥 덜덜같이 달려왔어요? 제가 그 전에 중간에 한번 남편 얼굴을 보려고 이혼을 해주겠다고 이제 거짓말 해가지고 만났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저에게 엄청 화를 내면서 한 대 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수년이 지나서 이제 제가 예배 청했는데 거절해서 이제 이혼 해주겠다고 이제 하니까 뭐 왔죠. 와서 네, 그래요. 이혼을 안 해주는 것 자체가 그냥 또 그것이 율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시아버지하고 사는 얘기를 아주 중계 방송처럼 날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시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사는데 그 집은 하여튼 너무 우리 백집사가 이상했을 것 같아요. 네, 이상하죠. 그래서 예. 좀 약간 덜 떨어지게 본 것인 것 같아요. 글쎄, 얘가 덜 왜 이러나 떨어지고, 지금. 덜 떨어지고 이 떨거지가 네. 남편도 나갔는데 네. 뭘 얻어먹겠다고 지금 여기 있나 네네. 그러셨을 것 같네요. 네. 근데 거기는 목회를 하셨어요? 네. 그럼 교회가 있으셨어요? 네. 그 지역에서는 오래 하셨고 뭐 지금 53년 되셨어요, 올해.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그럼 결혼하고 그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거기를 다녔죠. 거기를 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런 뭐 사건들이 해석이 안 되니까 하다가 엄마가 이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홈페이지 읽다가 제가 너무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 아버님한테 한번 아버님 이러이러한 교회가 있는데 제가 수요 예배만 좀 갈게요 했는데 거기 1년에 1000명 모이면 2단밖에 없다고 그때 이제 뭐 그렇게 될 시기였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제 단호하게 거절하셔서 그 다음엔 아버님 무서워서 못 오다가
근데 제가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너무 그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짓말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도서관 가는 것처럼 하면서 수요 저녁 예배에만 먼저 오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아버님을 판단하게 되니까 주일 예배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도 우리 아버님이 제가 무서워가지고 친정교회 간다고 이제 하면서 또 이제 거짓말로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 교회 이제 등록하고 다녔는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처음에는 제가 연약해서 라합의 거짓말이 될 수가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제 마음속에 찔림이 이제는 라합의 거짓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아버님께 이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사실은 그동안 거짓말하고 이제 다니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가 그렇게 좋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이제 하고 그냥 그렇게 수긍해 주셔서 이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 교회를 안 나와서 너무나 더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제가 오히려 그 교회를 안 다녀서 조금 좋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집 나간 것이 이제 미국에 간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것을 오픈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근데 저희 집이 교회 2층에서 사택으로다가 이렇게 복도로 이어져 있는 한 건물이에요. 막 교회랑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이제 사윗감 삼고 싶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교회에서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묻고 싶은데 저희 아버님이 무서워서 다들 못 물어보고 있는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님, 그러니까 문제 안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혼한 지 2달 만에 나갔으니까 그 남편은 아버님한테 상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부터 많이 있죠. 예, 근데 결혼은 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버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여자가 있는데,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아버님도 죽을 지경이고 네. 집사님도 죽을 지경이고 아들은 나가버리고 네. 그러니까 너무 진짜 힘든 세월을 그래도 이제 10년을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아, 진짜 이 구속사가 대단하긴 해요. 그 돌아와서 짠하고 그냥 남편하고 등단하면 이한이 좋을 소냐인데 열매가 없어서 굉장히 유감이긴 합니다만 예, 그 장르와 종류가 다 달라서 꼭 이혼을 또 안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굉장히 끝까지 잘 참고 살았는데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고 또 교회도 못 나가니까 나오긴 나왔어야 되네요, 그죠? 네. 그 아버님도 또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 이혼 자체를 지금 정죄를 하고 그런 건 또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남편이 없어도 말씀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지금. 네. 그죠?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아, 충분히 살 수 있대요. 예. 아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결혼하고 그래서 이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경을 다 내려놓고 상황을 내려놓고 지금 빈들에 거하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예, 20년 동안 이렇게 꿋꿋이 살아주셔서 예, 이혼도 했지만 우리들 교회 또 초원지기가 되신 것을 너무나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사명 감당 열심히 해주시고 이런 많은 분들에게 약재료를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다녔어도 왜 이런 부모를 주셨을까? 왜 이런 남편을 주셨을까 원망하며 피해의식으로 살았습니다. 사건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구원을 막은 죄를 보게 하셔서 사건을 주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함과 연민의 눈물을 회개의 눈물로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감각한 저에게 구원의 관점에서 악을 악이라고 말해주는 공동체의 극진한 사랑으로 내 죄를 보며 힘든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구원을 위해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체들의 고난에 함께 아파하며 요나단처럼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위해 끝까지 돕는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공동체를 떠나 있는 가족들도 방문해 주시고 돌이켜 살아나게 하옵소서. 진영 논리와 지역 감정이 팽배한 우리나라에 메시지로 세워진 광주 채플과 대구 채플에 기름 부어 주시고 교회의 겨울 사역과 띵크트립에 함께해 주셔서 구속사 말씀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목장에 은혜를 부어 주시고 공동체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곳마다 가정 중수와 말씀 묵상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사역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해외 곳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큰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진리의 편에 선 사랑과 효를 넘어서는 사랑을 하는 요나단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예수 씨를 보게 하여 주시고 중심에 불붙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2025년 가정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맡겨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영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물과 같은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님을 가까이 주시옵소서.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의 신뢰는 상황에도 내 말은 신령이 아니라 주님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합시다. 진리와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어그러뜨리는 악의 평범성이 있는 세상 속에 참된 것과 진리 안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무능함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싱크하고 묵상하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속사의 가치관이 세상 속에 너무나 필요한데 2025년 사랑하는 교회 주신 간정과 사람 살리는 사명에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여 주시어서 돌이키고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복음이 강에서 바다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대구와 광주에 지역 감정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놀라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구속사의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입을 열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어 담대히 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니 구원이 같으소서. 구속사의 복음이 강해서 바다로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보와 보수 정쟁으로 얼룩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요나단과 같은 그 한 지도자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힘든 국민을 위로하고 나라를 바른 가치관으로 세워줄 그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인권을 살리는 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살아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로 쓰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사울처럼 시기와 질투에 악신에 사로잡혀 주님이 맡겨놓은 사명을 보지 못하고 열심과 성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 교회로 보내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해야 할 때를 위해 갇혀있고 말 못하는 때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주신 자리를 지켜 십자가의 길로 놓고 영혼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평범한 세상 속에 예수 씨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울과 같은 시대 속에 요나단과 같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2025년에는 입을 열어 구속사의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고 강에서 바다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방송문서 사역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정말 요나단과 같은 그 한 지도자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힘든 국민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바른 가치관으로 세워질 그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고 인권을 살리는 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혼 구원하여 십자가 길로 놓고 가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